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구나. 내 영혼 주 안에서 찬. 다시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한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바울이 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덴과 고린도는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특성이 아주 상이했던 두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문화와 배움의 도시였습니다. 반면 고린도는 상업과 또 돈과 그로 인한 타락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했던 방탕의 도시였고 아덴은 문화와 배움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에서의 상업의 발달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 남부 반도와 아가야 그리고 북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적인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남북으로 무역이 활발했고 이 모든 무역이 고린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돈이 몰렸고 상업이 발달했고 그로 인한 풍요로움이 역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BC 146년에 로마가 고린도를 점령을 했고 근데 점령은 했지만 이렇게 지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고린도란 도시는 죽지 않고 오히려 100년 후인 BC 46년에 새롭게 건축되어서 많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과 무역이 흥했던 이 도시는 예상한 대로 방탕과 육신의 소욕을 추구했던 아주 세속적인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타락해서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을 섬겼고 이 여신의 이름으로 부도덕과 성적인 타락을 행했던 음란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에 만약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면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들었을까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도박과 환락의 도시인 라스베가스, 여기에 전도팀이 노방 전도하러 갔다. 그랬다면 그 전도팀의 멤버였던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심적으로 위축이 되었겠죠. 화려한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향락, 예수님 없이도 행복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마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아마 이 도시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런 회의감도 우리의 심령을 지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정서가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고린도에 혼자 왔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는 마게도냐에서 당했던 어려움 때문에 마게도냐도 이렇게 힘들었다면 이 환락의 도시, 세속의 도시,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는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태생은 본도였지만 유대인이었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50년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왜 유대인을 추방했을까?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로마 황제 전기를 기록했던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어스에 따르면 당시 그리스도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의 폭동이 있었다고,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을 추방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믿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살았는지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3절에 의하면 그들의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보통은 비즈니스 스토어가 1층에 있고 집은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과 아굴라는 아래층에서 일도 같이 하고 위층에서 생활도 같이 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텐트 메이킹으로 하고 바울은 그 상황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순간에 반가운 손님이 고린도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구절에 의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 그 도착한 그 사실이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힘있게 하고 개인적으로 그의 심령을 고무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그 이후에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순전히 증거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도착이 바울을 힘있게 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이 둘이 아마도 마게도냐에서 거두었던 헌금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재정적인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텐트 메이킹이라는 생업에 쫓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오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생활, 그 소식을 가져왔고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그로 인해 바울이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가 가져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쁜 소식, 그것 때문에 기뻐했고 큰 위로를 받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연하게도 이 신실한 두 사람과의 교제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생긴 바울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는 그가 다메섹에서 들었던 주님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복음의 메시지를 원색적으로 가감없이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회당의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의 바울의 대적은 반복되는 패턴이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교를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거부를 체험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이 디도의 집이었죠. 근데 이 디도의 집으로 갔는데 마침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가까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다가 결국 예수를 믿고 본인과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됨을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행적을 보면 이 사역은 실패와 성공이 함께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강력히 증거했을 때 그는 신실하고 진실되게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사역적으로 봐서는 실패한 선교처럼 보였습니다. 거절만 당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 절 8절에서 결국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극심한 거부와 핍박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이 많이 되었겠죠.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쳤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금방 털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셨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사탄의 정죄에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사역을 잘못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할 바에야 포기하는 게 좋겠다. 너는 망했고 사역은 끝났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이 들려올 수 있었고 바울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그 상황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이 말씀은 요지는 그런 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받지 못한다.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계속 전하라. 이게 말씀의 요지였죠. 감사하게도 바울은 좌절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고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디도 집으로 이사가면서 회당장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금방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공고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래 누워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다음 스텝을 내밀게 되고 그 내디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번역기와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묵상하고 해석하면 새로운 관점이 보이고 금방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 삶을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실패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새로운 관점을 주고 있는지 이 아침에 기도 중에 말씀이 주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내 실패와 어려움을 재해석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마음을 정리하심으로 디도의 집으로 옮기는 순종 가운데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의 실패를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고 재해석해서 실패가 끝이 아니고 더 나은 단계로 인도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한국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아론 전도사님 그리고 세미 자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역팀과 함께 하셔서 이들의 영어 캠프 사역을 통해서 참석한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국의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서 빛을 발하는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으로 인한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날에 속히 달라고 우리 열방과 조국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V24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히 실행이 되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차세대 미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름에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떠나가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으로 역사하사 세우신 그곳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하사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